네,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은 근심이나 불만이 없는 상태라고도 하고 누군가는 괴로움이 없는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이도 저도 모르겠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침대에 누웠을 때에 걱정거리가 없으면 그게 행복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행복한 기억들이 있는데요. 저도 여러 행복한 기억들이 있는데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차가 생겼습니다. 중고차였는데요. 처음 차가 생겨서 어찌나 좋던지 오래된 차임에도 불구하고 세차장으로 손세차하러 갔습니다. 이곳저곳에 물을 뿌리고 닦았습니다. 한참을 닦고 있는데 앞에서 이상하게 뽀드득 뽀드득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넌지시 그곳을 바라봤더니 제 아내하고 세차를 하러 갔었는데 제 아내가 오른손에 녹색의 때밀이를 끼고 차를 찌든 때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차는 광택을 잃어버린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첫 차를 세차하던 그때가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어떤 행복한 기억들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숨을 쉬는 것처럼 호흡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복이고 또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이 단어가 종종 의심의 눈길을 받는 것 같습니다. 행복을 단순히 일시적인 쾌락이나 육체적 만족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물질적 풍요나 세속적 성공을 의미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행복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 마치 행복과 거룩함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 것처럼 말합니다. 행복을 희생시켜서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고 목회를 감당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과 거룩함은 정말 양자택일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해지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행복해도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듯이 행복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에 보면은 새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 내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주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내 행복은 오로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상적 풍요와 또 세상적인 그런 이게 행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다윗은 행복한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양치기였죠. 그러나 누구나가 우러러보는 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막강한 권력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은 그것들이 참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행복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행복이란 책의 저자 랜디 알콘이 그의 책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는데요. 우리가 글을 쓰거나 논문을 쓸 때 그 글의 출처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화창한 봄날에 어느 무신론자가 시원한 바람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그것을 증명하는 논문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에게 잠시의 행복을 선물하는 시원한 바람, 그 행복의 이유가 되는 화창한 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육체적인 감각, 하나님을 논박하는 데 구사하는 이성적인 사고력, 그리고 그 무신론자 자신, 이 무신론자의 행복의 출처는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행복을 찾으려는 추구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추구와도 연결됩니다. 이곳의 음악과 학생들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 왜 공부하시나요? 오랜만에 듣죠. 왜 공부하시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과도 연결되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성경의 진리와 교리의 깊이를 탐구하며 또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며 학문의 여정을 통해서 행복의 근원을 끝까지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때로는 어려운 개념과 씨름하며 밤을 지새울 때에도 그 모든 진리의 중심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꼭 찾으십시오. 참 행복의 근원이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8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에 어느 순간에도 요동치 않은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죠. 현대사회는 미래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청년들은 취업을 할 수 있을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내 집을 마련을 할 수 있을지, 작년 세대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정년까지 직장이 보장이 될는지, 내 몸이 그때까지 건강할지, 암이나 당뇨가 찾아오는 것은 아닌지, 120세의 시대라고 하는데 정년 이후에, 은퇴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잠 못 이룰 때도 있죠. 아무리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불확실성에 있어서는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이러한 불안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는데요. 다모클레스의 칼 이야기입니다. 다모클레스가 왕의 권력과 부를 부러워해서 계속 아첨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에 왕이었던 디오니시오스는 다모클레스에게 하루 동안 자신의 자리를 양보를 해줘요. 이 다모클레스는 왕좌에 앉아서 사치와 호화로움을 그 하루 동안 누립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우연히 머리 위를 올려다 보았을 때에 그는 가느다란 말총 한 가닥에 매여 있는 예리한 칼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머리 위에 달린 저 칼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한시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머리 위에 달려있는 이 불확실성의 칼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도 예측해내려 노력하지만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미래에도 그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다윗의 삶은 요동칠 만한 것으로 가득했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늘 맹수를 경계해야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윗이었지만 다윗을 좋아하기에 사울은 그것을 질투해서 쫓아다니며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수많은 전쟁 속에서 목숨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다윗의 불확실한 삶이었죠. 이 불확실의 성으로 가득한 그의 삶에서 다윗은 오늘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세상의 어떤 것도 충만한 기쁨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는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을 이야기할 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행복의 수준이 관계의 수준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로버트 윌딩어라는 정신과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행복에 관련해서 75년간 추적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의 내용을 보니까 행복은 부나 성공, 명예,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거,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좋은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수록 더 행복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행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행복의 수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냐가 우리의 행복의 정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경험하며 행복을 경험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실래요? 예수님을 떠올려 보시면서 연상되어지는 단어로 행복이라는 단어가 떠올려지십니까? 십자가, 죽음, 고난, 아픔, 슬픔, 이런 단어들이 더 익숙하실 겁니다.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대답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은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이 오순절에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이 사건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생애 첫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연이나 조작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다윗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일을 증명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분을 두고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배웠습니다. 내 앞에서 언제나 그분이 내 오른쪽에 계셔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즐겁고 내 혀가 뛰놀며 기뻐했습니다. 내 몸도 희망을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니까요. 이 몸이 하데스로 내려가도록은 주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실 것이니까요. 주께서 거룩한 사람이 썩음을 겪도록은 주님은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주님 앞에서 내게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진술하는 이 본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반복이 되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행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고통의 무게 가운데에서 절망의 늪에 빠져서 너희 때문에 내가 왜 이 생을 당해야 해? 너희 때문에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해? 라고 하시면서 원망하셨나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온 세상이 외면하고 가장 가까운 이들마저 등을 돌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고통의 절정을 경험하셨습니다. 누구보다 깊은 버림받음, 누구보다 참혹한 고통, 그분은 그날 가장 불행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가장 위대한 행복을 바라보고 계셨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행복,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해낸 그 거룩한 기쁨,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사람들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 더는 울지 않고 벅찬 행복을 누리리라라는 그 감격. 그분은 고통 속에서 오히려 가장 깊은 하늘의 행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은 세상이 줄 수도 가져갈 수도 없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성경에서 행복한 사람을 잘 나타내 주는 곳은 여러분들이 함께 좀 기억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서 복, 히브리어로 아쉬레라는 것은 행복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사람이죠. 이 행복한 사람을 3절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나무의 뿌리가 생수를 빨아들이는 것 기계의 작용이 아니죠. 우리가 조용히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때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깨어나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깊은 곳에서 생명을 주는 생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는 열매가 맺히죠. 잎이 시들지 않고 늘 푸르고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머무는 평안의 쉼터가 됩니다. 꽃이 피고 그 향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고 아낌없이 나누는 영향력 있는 사람,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처럼 행복의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의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사람들은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찾고 복음에 다가서고 하나님께로 이끌립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행복의 인플루언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해도 될까요? A.W. 토저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물어야 한다. 학자들이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객관적으로 얼마나 많이 갖느냐, 부를 갖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이미 내게 있는 것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행복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행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다면 복음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무게도 가치도 없는 것이겠죠. 2019년에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 수상자 김혜자 씨의 수상 소감이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상을 타면 하고 싶은 수상 소감을 준비를 했는데 외워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녀가 출연했던 눈이 부시게라는 작품의 마지막 엔딩 나레이션 쪽지를 들고 시상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데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경제는 어렵다 하고 사람들은 점점 각박해진다 하고 교회는 예전치 않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게 될지, 사역의 자리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는 있는 것인지 막막합니다. 고가는 점점 비어가고 지갑은 얇아지기만 합니다. 주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말은 믿고 싶지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여전히 고민입니다. 가족을 책임지는 학생들은 내가 선택한 길로 인해서 함께 고생하고 있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과연 내가 이 길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지 두렵기도 하죠. 무엇 하나 확실한 것 없이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많이 위축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상소감에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부디 행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마음껏 행복하십시오.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이 우리를 흔들어댈 때마다 잠시 멈추어 행복의 참된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고통의 절정에서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하신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의 임재 속에 깊이 잠기십시오. 행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이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한 분의 여정 속에서 부디 행복하십시오.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